오늘 본문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과부의 헌금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사실은 헌금 이야기를 거의 별로 안 하는 편인데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헌금에 관한 어떤 기준 그리고 물질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내주시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성전에서 헌금함에 사람들이 헌금 넣는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헌금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교회가 이제 헌금 가지고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죠. 부흥사를 불러가지고도 헌금을 독려한다거나 아니면은 성전 건축을 하면서 건축 헌금을 어떻게 책정을 하게끔 한다거나 그런 경우들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또 과하게 또 헌금 종류를 여러 가지를 만들어 가지고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헌금으로 인해서는 뭔가 미담보다는 좀 교회 안에서 좀 약간 들어서 불편한 이야기들이 오히려 더 많죠. 그런데 칼뱅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교회가 헌금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다르게 말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요, 영국 종교개혁자이면서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는 지갑이 회심하지 않는 회심은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회심한 사람이라면 물질관이 바뀌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존 웨슬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돈의 사용법에 대해서 3가지를 말을 했는데 첫 번째는 가능한 한 많이 벌어라. 두 번째는 가능한 한 저축을 많이 해라. 세 번째는 가능한 한 많이 주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이 벌어라, 저축을 많이 해라, 그 다음에 많이 주라는 것입니다. 근데 첫째, 둘째는 대부분 잘 지키지만 세 번째는 잘 지키지 않는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는 것에 대해서 인색하다고 존 웨슬리는 비판을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나면은요, 변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변하는 것 중 하나가 그분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돈의 사용처가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돈의 사용처가 분명히 달라졌을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재물이 이제는 내 것이 아니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그분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나는 청지기 정신으로 내가 지키면서 다른 이들에게 그분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 맞지 하고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과거에 그냥 다 내 것이다 하고 내 마음대로 썼던 거하고는 많이 모습이 달라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영역에서 충실한 청지기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보통 생각을 하면은 물질에 대한 청지기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할 수가 있죠.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것도 맞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들 각자에게 여러 가지 영역에 대해서 충성스러운 청지기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그 여러 가지 영역이란 몸에 대해서도 청지기가 되기를 원하시고 그 다음에 시간에 대해서도 청지기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바로 이 생명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몸도 그래요.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라는 것이죠. 쾌락에다가 자신의 몸을 아무데나 내던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사에 대한 청지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은사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그걸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복음에 대해서 맡은 자예요. 그러니까 그 복음을 나만 이렇게 붙들고 있을 것이 아니라 청지기 정신으로 다른 이들에게 계속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재물에 대한 청지기 정신을 갖고 살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다 알몸으로 태어났어요. 손에 아무것도 쥐고 태어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로 갖게 된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내 소유다 하고 생각하면서 뭐 내 건 내 맘대로 쓰고 내가 남의 거 말하자면 뺏은 거 아닌데 내가 노력하고 땀 흘려서 노력해가지고 번 돈인데 내 맘대로 왜 못 써? 이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위로부터 주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뭔가를 나에게 주셨다면 그걸 주신 이유가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신 분의 뜻에 합당하게 그걸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설교 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들으셨을 걸로 우리 단톡방에 올려놨기 때문에 들으셨을 걸로 생각을 하는데 저희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그렇게 할 일이 많지는 않아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서로 분담해서 하자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이제 별로 일이 많지 않고 공간이 좁으니까 그냥 어떻게 되는 것 같았었지만 절대로 어떻게 되는 법이 없습니다. 사람의 손길이 가지 않으면 이 의자 하나도 제대로 반듯하게 놔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들 이렇게 가정 생활을 해보면 아시겠죠. 만약에 욕실에 두루마리 화장지가 떨어졌다. 가서 끼우지 않는 이상 절대로 그 화장지가 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저기 공동 화장실에도 화장지 떨어지면 가서 끼우지 않으면 절대로 이 화장지가 제 발로 뛰어갈 리가 없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우리가 서로 그냥 신뢰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지내왔었지만 여러분들에게 봉사를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헌신을 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경건의 능력이 더 커진다는 것이죠. 이 봉사를 함으로 해서 어떤 분이 지금까지 해오신 분들, 전도사님들 계세요. 그분들이 어디가 많이 아팠다거나 봉사를 해서 많이 아팠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그분으로 받을 어떠한 유업, 축복을 서로가 나누자는 것입니다. 너무 좋은 뜻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그렇게 할 일이 많지는 않지만은 이제는 여러분들 우리 식사 이렇게 간혹 이렇게 해서 먹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누군가가 뒤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다들 우리 함께 보셨잖아요. 그래서 뒤처리도 서로 이렇게 조를 짜가지고 돌아가면서 하고 우리 이 바닥도 그냥 깨끗하지 이것이 아니라 사실은 의자 이렇게 잡아당기거나 아니면 식사하면서 흘린 거나 또 머리카락 같은 거 청소하다 보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청소기도 있고 말하자면 바닥 물걸레로 닦을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요. 또 전도용 화장지가 오죠. 우리가 1000개씩 시키거든요. 그 화장지를 이렇게 박스에 와 있는데 사실은 뭐 그게 힘들어서 아니면 하기 싫어서 그냥 지나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마 무심결에 지나치셨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다 손길이 닿지 않으면은 말하자면 수납장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서 헌신하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걸 내가 몸으로 하나님 앞에 보이고 또 교회를 사랑함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 든든하게 커가거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그분 머리이신 그분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 무엇을 원하실까를 스스로가 이렇게 작아가면서 우리가 커날 때 믿음이 훨씬 성숙하고 강건해질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서로가 마음이나 몸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세가 바로 청지기 정신, 청지기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조금 계획을 세워보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우리의 헌금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를 지금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서 3절까지 함께 읽으시죠.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아멘. 예루살렘 성전에 헌금함이 10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9개는 목적을 위한 헌금이었어요. 목적 헌금을 거의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보수 수리, 또 어떤 헌금함은 또 구제를 위해서 이런 식으로 목적 헌금을 거기다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개는 자유 헌금함이었어요. 그런데 이 헌금함이 문제는 뭐냐면 은전을 넣든 금전을 넣었다 하면은 소리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함에 떨어지는 그 동전 소리를 들으면 누가 얼마만큼 돈을 넣었는지를
대강 짐작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헌금하며 자기들이 헌금을 넣을 때 떨어지는 그 소리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과부는 어떻게 됐는가? 2렙돈을 헌금을 했다는 것입니다. 가장 작은 액수, 헌금으로 낼 수 있는 액수 중에서 가장 작은 액수의 헌금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성전 규정상 1렙돈을 헌금하는 것은 금에 있어서 금지였어요. 1렙돈은 헌금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2렙돈을 과부가 냈는데 1데나리온이 요즘 그때도 말하자면 노동자들 하루 품삯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요즘 1데나리온 노동자 하루 품삯을 만약에 15만 원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죠. 그랬을 경우에 2렙돈이라면 돈이 얼마의 가치를 가지고 있냐면 2,300원의 가치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정도의 돈을 이 과부가 넣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우리가 마음이 아픈 것이 이 과부가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는 거예요. 이 과부의 생활비가 다 해서 2,300원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넣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저 과부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최선이구나 하는 것을 아시고 그 과부를 칭찬을 하셨습니다. 헌금을 한다거나 어떤 헌물을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들 거기 인용 구문에 올라와 있어요. 고린도후서 8장 3절에서 5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아멘. 헌금이나 헌물을 할 때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가 뭐냐면 제일 먼저 자기를 주께 드린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 그걸 제일 먼저 주께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헌금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보면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뭐라고 기록이 되냐면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거기도 아벨과 아벨이 제물을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금이나 헌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 자신을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헌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공경할 수 있을까? 잠언 3장 9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이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아멘. 지금 처음으로 어디 직장에 취업해가지고 월급을 받았어요. 그런데 첫 소산을 가지고 첫 재물, 첫 소산을 가지고 여호와께 바치라고 그러시는 것입니다. 첫 월급 타면은 쓸 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다못해 다음 달에 입고 나갈 옷이라도 싼 것이라도 하나 사야 되고 부모님 내복이라도 하나 사드려야 되고 할 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첫 소산, 첫 재물을 주님 앞에 바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일날 헌금을 내든지 아니면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든지 할 때 내 자신을 먼저 드린다는 그 마음으로 먼저 기도를 하고 드리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먼저 드리는 것이냐면은 헌금을 그걸 말하자면 뭔가 노동을 해서 그걸 벌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내 시간과 재능과 모든 노력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것이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물질을 먼저 드리기 전에 내 자신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뜻에 따라서 헌금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헌금을 하지 못하는 사람, 첫 재물, 첫 소산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내가 약간 버거울 정도로 내라고 그랬잖아요.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조금 부담이 되게끔 낸다는 것입니다.
쓰고 부자들처럼 오늘 본문의 부자들처럼 풍족한 가운데 일부를 내는 것이 아니라 이 정도는 내가 좀 부담이 된다. 그렇게 헌금을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이상으로 당신의 그 독생자를 친히 우리에게 전부 다 주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전부를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제가 주님께 헌신하겠습니다. 그런 말이 사실은 합당치가 않는 것입니다. 그 전부를 다 주신 분에게 내가 무엇을 헌신을 해요? 그분께서 나를 사셨잖아요. 근데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헌금을 하지 못한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하게 드리지 못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나타난 헌금에는 어떤 원리가 있는가? 자, 마태복음 6장 20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돈을 하늘에 쌓으라는 이유는 돈을 땅에다가 쌓으면 반드시 화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돈이 없는 집안은 형제들끼리 별로 사이가 안 좋은 집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친구분들이랑 이야기 들어보면은 돈 없이 부모님이 겨우겨우 그냥 밥 이렇게 차려주고 학교 보내고 또 어렵게 본인들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형제간에 싸우거나 부모한테 불효하지 않습니다. 근데 부모가 좀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 형제간에 누가 더 많이 가져가나 그거 서로 눈독 들이고 형제간에 우애라는 말은 저리 가고 형제가 이제 경쟁 상대가 되는 거예요. 내가 더 가져가야 되는데. 예. 그래서 화근이 생긴다는 거죠. 화가 안 생기려고 별별 조치를 다 해보죠. 그렇지만 인간의 그 교묘한 그 생각들, 궁리들 때문에 그걸 어려운 거예요. 또 잘 이렇게 붙들고 있으면 나라에서 그걸 어떻게 이렇게 가져갈 그런 정책들이 새로 많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방석 밑에 깔고 있어도 그게 다 내 것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빼앗아가려는 조치들이 아주 치밀하게 이렇게 새로 생겨나는 것이죠. 나라에서는 그러죠. 그걸 뺏어가지고 좀 흩어야겠다. 이런 의도로 이렇게 세금으로 뭘로 해가지고 가져가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그러세요.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고 그럽니다. 요즘 시대에는요. 대부분이 90% 이상이 보물이 돈입니다. 자, 잠언 4장 23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자, 아멘. 이걸 가만히 읽어보면요. 마음이란 곳이 어떤 곳이냐면 생명이 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어떻게 되냐? 생명을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돈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돈에게 내 마음을 빼앗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돈에게 마음을 빼앗긴다는 것은 그 다음에 뭐냐? 돈에게 내 목숨을 빼앗긴다는 거나 똑같은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내 보물이 대부분이 돈인데 그렇다면 뭐냐? 우리는 궁극적으로 돈에게 내 목숨을 빼앗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흔하게 듣는 이야기가 그거잖아요. 돈 버느라고 열심히 일하다가 병 얻어가지고 좀 써보려니까 그냥 바로 떠난다고. 너무 안타깝다고. 그런 경우들 쉽게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나의 보물이 무엇인가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려면 무엇인지 생각해 보려면 내 마음이 하루 종일 어디에 제일 많이 가 있지? 하고 생각하면 그것이 바로 보물이에요. 내가 무엇 때문에 발을 동동 구리고 애타지? 생각해 보면 그것이 보물인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때문에 발을 동동 구르면서 애타고 잠 못 자고 그래 본 적 있는가 생각하면 하나님이 내 보물이었는지 아니었는지 우리 잘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주님께서 6장 24절을 말씀을 우리에게 또 주십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을까?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겸하여 섬기려고 작정을 한 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신 것이죠. 대부분은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한다고 다들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고 두 번째로 돈을 사랑한다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사랑이란 절대로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이에요.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 상태가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아니면 돈을 사랑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중간지대는 없다고. 한 사람이 두 주인 섬기지 못한다고. 너희들 중간지대는 없다. 둘 다 너희들 지금 겸하려고 섬기려고 그러지 절대 그럴 수가 없어. 그래서 돈과 하나님은 택일의 문제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는 것이지 양다리 걸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대부분 어떻습니까? 저는 돈을 더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돈을 더 사랑하지 않아요. 근데 대놓고 저는 돈을 더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 어디가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부분 이야기하죠. 그런데 누가 저는 하나님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있습니까? 실제로는 내가 어떤 말을 했든지 내 머릿속에 무엇을 더 많이 생각하고 있느냐가 내가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랑하고 있는 거 거기에 나는 묶여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묶인 것 외에는 그 외에 어떤 다른 것에 묶이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그걸로 인해서 궁극적으로 사망을 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택하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수단이나 도구가 될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수단이나 도구가 아니라 목적인 것입니다. 돈은 수단이지 돈을 목적으로 삼게 되면요 하나님이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말하자면 축적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을 해가지고 돈을 벌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목적이 되면은 돈이 우상이 되는 것이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면은 하나님은 그 돈을 말하자면 섬기기 위한 보조 수단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돈을 함께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만큼 돈이 무섭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존 웨슬리는 돈과 재물의 4가지 원칙을 말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두 번째는 주어진 재물은 하나님을 위한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한다. 세 번째는 재물은 우리 가족을 포함해서 이웃을 위해 공급되어야 한다. 네 번째는 사치와 낭비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죄악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이렇게 말을 하고서 나눔에 대해서 자신 또한 그 연행일치 그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일생 동안 평생 이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살아가면서 그런 말을 했어요. 만약에 자기가 죽을 때 수중에 10파운드가 넘게 남아있으면 자기를 강도라고 불러도 좋다고 말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 마음은 어디에가 있는가? 이 시대의 재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믿음의 척도라고 지금 보고 계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헌금에 대해서 어떤 독려를 한다거나 독려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성숙한 믿음을 가졌다면은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서 헌금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 6월달 되면은 우리 말하자면 재정 보고를 하실 거예요. 하실 때 우리 교회가 어디에다 지출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보시면은 아, 이렇구나. 정말 단순하게 사용을 하고 있구나. 나머지는 다 지금 주님께서 이렇게 계획하신 그 성교나 거기 구제에다 쓰려고 지금 하고 있구나. 우리 교회에서는 아주 우리가 지출하는 것은 아주 최소한으로 가장 기본적인 것에만 현재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뭐 얼마나 큰 재산이 있어가지고 혼자서 어디를 뭐 선교를 한다거나 이러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에다가 여러분들이 하게 되면은 그걸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작정한 영혼을 향해서 그게 말을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훨씬 그게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물질에 있어서 정말 회심을 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첫 단추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이란 항상 부담이 될 정도로 조금 내는 거예요. 나 이렇게 이 돈 나 쉽게 못 쓰는데 하는 그 정도를 내는 것입니다. 디모데 바울이 정말 자신이 사랑하는 그런 아들이 있죠. 영적인 아들 디모데죠. 근데 디모데한테 바울이 말하자면 가르칩니다. 디모데가 목회자였으니까 바울이 가르치고 있어요. 자, 디모데전서 6장 17에서 18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대는 이 세상의 부자들에게 명령하여 교만하지도 말고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도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즐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십시오. 또한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낌없이 베풀고 즐겨 나누어 주라고 하십시오. 아멘. 이것이 지금 디모데가 목회자인데 목사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란 뭔가, 목회란 재물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마음을 바꾸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재물이 자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첫 번째라고 은근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마음을 바꾸게 해가지고 그 재물을 흩트게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아낌없이 베풀고 즐겨 나누어 주도록 하는 것이 목회라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조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19절 말씀 함께 읽으시죠. 그렇게 하여 앞날을 위하여 든든한 기초를 스스로 쌓아서 참된 생명을 얻으라고 하십시오. 아멘. 자, 우리가 앞날을 위하여 든든한 기초를 스스로 쌓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참된 생명을 다들 얻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가? 모든 것을 풍성하게 주셔서 즐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일을 하고 또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낌없이 베풀고 즐겨 나누어 주는데 쓰는 것, 그렇게 하는 것이 참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서 9장 6절에서 7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요점은 이러합니다. 적게 심는 사람은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사람은 많이 거둡니다. 각자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서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헌금을 하더라도 아까워하거나 마지못해서 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내라는 것입니다. 제가 금요일 날 설교할 때 그 말씀을 전했어요. 창세기 요셉과 히스기야 왕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참 많은 것을 잘되게 해주셨는데 우리 다 잘되고 싶잖아요. 형통해지고 싶죠. 그런데 어쩔 때 하나님께서 잘되게 해주셨냐 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과 히스기야 왕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잘되게 해주셨는지 이유가 나와 있어요. 요셉의 경우는 하나님과 항상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무르면서 그분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계속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왔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요셉이 그렇게 해서 살아오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이 언제부터냐면은 말하자면 그때 바로의 궁에서 살 때부터 하나님과 환경이 그렇게 좋을 때부터 동행한 것이 아니라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살 때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보디발이 벌써 느꼈잖아요.
저 종이 들어오고 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 집에 복을 주시구나. 그리고 언제 또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해서 요셉이 모든 거 하는 것이 다 잘되게 하셨다고 그러냐면은 감옥에 갇혔을 때 간수가 그에게 요셉에게 감옥을 다 관리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간수가 딱 보니까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잘 되고 싶다, 이 땅에서 잘 되고 싶다 싶으면은 저와 여러분 지혜롭게요.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두 번째는 뭔가 히스기야 왕이 어쩔 때 그랬는가, 어쩔 때 잘 되게 해주셨는가.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서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헌신을 하고 산 것입니다. 모든 것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믿음 생활을 하면서 제대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대로 하고 정말 생명을 우리가 말하자면 주님으로부터 풍성한 생명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두 번째는 온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께 충성스럽게 내 자신을 내드리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당연히 헌금도 있는 것이죠. 물질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적게 심은 사람은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사람은 많이 거둔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도 많이 심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많이 거두도록 해주신 거예요. 요셉도 그렇습니다. 요셉이 말씀대로 하루하루를 많이 심었기 때문에 많이 거둘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쁘게 내는 사람을 또한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둔다고 그러셨어요. 악을 심으면 결국에 사망을 거둘 것이요, 말하자면 선을 심게 되면 결국에는 영생을 거두게 된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받게 되는가?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입니다. 남에게 주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 배를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 너희 품에 안겨주실 것이다.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 되로 너희에게 도로 되어서 주실 것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어떻게 받게 되냐면은, 너희에게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냐면 배를 누르고 흔들어서, 누르기만 하면은 사이에 공간이 좀 남을까 봐서 누르고 나서 다시 흔들어서 빽빽하게 만들어가지고 또 그것 또한 넘치도록 우리에게 안겨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을 향해서 헌신한 것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모든 것에 있어서 정말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안겨주시는 분이신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몸, 시간, 재물, 은사, 이 모든 것을 청지기 정신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뜻대로 우리하고 관리를 하게 될 때, 그 관리를 하면서 교회를 위해서도 헌신하고 또한 가진 물질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삶을 살 때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안겨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